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대 근동의 문서들과 문화들을 알게 되고 신화와 설화들도 접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신화에 성경과 비슷한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있어서 성경이 근동의 신화를 베낀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고, 실제 많은 진보적 학자들은 성경이 고대 근동의 신화를 베꼈다고 단정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이유로 대부분의 주석이나 신학서적은 창세기의 사건들을 당연히 신화로 여기고 자신들의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이런 문제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듭니다.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로 알고 있는 성경이 기껏 고대 근동의 신화를 베낀 것이라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신대원에서 수메르 신화에 대해 처음 접한 어떤 분은 수메르 신화와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흡사하여 너무 놀랐다고 하며 결국 성서의 유일성이라는 것이 시대착오적 주장이라고 합니다. 신화 때문에 믿음이 파편화되어 버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홍수 이야기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소포타미아의 에누마 엘리시라는 서사시에 있는 창조와 홍수의 이야기를 성경이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동의하고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이에 대해 보수적인 학자들은 인류 공통의 기억 또는 보편의 기억에 대해 말합니다. 아담과 노아로부터 번성하게 된 인류는 창조와 에덴 동산, 대홍수 또는 족장들의 긴 수명에 대해 동일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기억이 왜곡되어서 사건의 큰 주제는 같아도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각 다른 신화들이 존재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신화가 세계 전역에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화에 앞서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신화가 성경보다 앞서 기록되었을지라도 성경이 그런 신화를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에 대한 책이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당시에 아담의 족보가 기록된 책을 가지고 있었거나 읽었으리라고 보며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가 읽거나 가지고 있었다면 당시에는 그 책의 역사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는 반증도 되리라고 봅니다. 아담의 족보가 있었다면 당시 최강의 국가인 애굽의 문서고에는 창세기의 다른 많은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런 기록들을 참고하여 기록을 남길 때 당연히 성령께서 간섭하셨을 것이 분명하며 진실된 역사만을 기록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성경의 기록은 모든 신화와 전설의 원형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화와 전설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왜곡되어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세에 의해 기록될 때 성령께서 올바른 자료를 참고하도록 간섭하심으로 왜곡되지 않은 실제 역사의 사실이 기록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앙적인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기껏 신화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